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3년 만에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보름 동안 잠깐 머물러 지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14년 후에 다시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2절 말씀에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갔다는 이 말은 내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유력한 자들을 만났는데 이 유력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의 만남을 사사로이 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을 내가 사사로이 만났다, 이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도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 만났네, 내가 그런 사람도 만났네, 이런 말을 하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이것을 누차 강조하느냐 하면 바울은 14년 동안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복음을 그냥 자기가 사역하고 자기가 전해왔습니다. 그래왔던 자기의 사역의 결과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3년의 기간 동안 복음으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바울은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졌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자기를 구원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우와, 참 대단하네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렇게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는 교제가 바울의 삶에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 혼자 알아서 잘할 수 있어.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이런 독불 장군처럼 지낸 것이 아닙니다. 다들 나보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나보다 믿음도 없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잘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청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다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비교하면서 뭐 내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도 내가 잘돼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요, 네가 잘돼도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니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동역자 중에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디도에게 야, 너도 할례 받아야 돼. 너 이방인이잖아. 너 할례 받아 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요구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들의 주장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말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여러 지도자들과 허물없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차없이 선을 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간혹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꼭 옮겨지고 있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인심이 잃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건 믿음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 양심이고, 더 쉽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불이 빛을 잃어가는 것과 같고 소금이 맛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칼같이 단호하게 끊어버렸던 바울의 태도를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마 조롱받을 겁니다. 아우, 저 사람 앞뒤가 꽉 막혔어. 세상 사는 법을 몰라. 인간적인 면이 없어. 뭐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 너 진짜 내 제자답다. 너 진짜 믿음을 잘 지켰구나.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더 빛나게 해 주실 거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더 맛깔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붙잡으시고, 그 중심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좀 알쏭달쏭한 그런 경우, 긴가민가한 그런 경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명하게 무엇을 잡고 무엇을 포기해도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도 그리고 또 세리까지도 다 품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한치도 허용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공의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공의를 지켜야 될지 둘 중에서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필요한 그때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며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